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장마도 좀 있으면 또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항상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준문 장로님, 최석희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성자 권사님, 유기영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이숙자 권사님, 정옥봉 장로님, 박경신 권사님, 허옥자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건옥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조태경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 이름이 다 있는 사람들이죠. 각자 이름이 다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세상에 있을 때, 젊었을 때 군대 가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군대에 가면 군복을 입고 군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군인답게 훈련도 받고 군인으로서 복무 생활을, 군 생활을 잘 마쳐야 되겠죠. 군대에 갔는데 여전히 군대 밖에서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의 삶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건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되죠.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때도 환난과 핍박의 시간에도 우리는 성도의 본분을 지켜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13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럽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이 말씀은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 그들에게 찾아온 이 환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로부터 한 2000년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세상의 도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어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나 욕심이 없어 라고 말은 했지만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왔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5절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 그 거룩한 무리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다시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죠. 주일날만 거룩함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장소 안에서만 거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 사실 우리가 감히 따라 할 수 없는 거룩함이죠. 그러나 그 완전한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되죠. 세상과 구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거룩함으로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17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섭다 이런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그 거룩한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완전하여지는 그 거룩함,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지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건 아버지의 성품은요, 아버지의 그 모습은요,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나중에 부모를 보게 되면 닮아 있습니다. 완벽하게 닮아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하게 닮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아이의 모습에서 부모의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외모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목소리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비슷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가르쳐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그 거룩함에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민하고 오늘도 흔들리고, 그러나 우리는 그 성화의 단계까지 그 거룩함의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발걸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난 안 돼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날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서 그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전통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시지 않아도 될 분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지 않아도 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더라는 거죠.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원하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꿀벌이 꿀을 쫓아서 3km, 4km를 날아갑니다. 그 조그만 벌이요, 꿀 향기를 맡아서 꿀을 가지러 그 먼 길을 가지 않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우리를 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발걸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됩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나아가 복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힘써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오히려 상처를 내고 찢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위로해주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위로해줘야 됩니다. 힘을 북돋아 주어야 됩니다. 격려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해지기를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25절
이사야 4장의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위대해 보여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 핍박과 환난이 영원할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을 핍박하던 로마가 변화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순교자의 피가 적셔질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눈물과 땀으로 적셔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과 땀으로 적셔질 때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질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됨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진리 안에 거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늘 복음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혼탁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함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오늘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성전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눈물이 적셔지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의 땀이 수고의 땀이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부르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헌신을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